안녕하세요. 6월 5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이 중에서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아무리 거대하게 자란 아름드리 나무라 할지라도 뿌리가 깊지 못하면 무성하게 뻗은 큰 가지와 울창한 잎사귀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 비바람에 더 쉽게 쓰러지고 맙니다. 따라서 나무가 위로 자랄수록 그 무게를 버텨낼 수 있도록 뿌리 역시 땅속 깊이 자라나야만 합니다. 어디 나무뿐이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교회는 세상의 빛을 발하며 복음을 전파해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곳곳에는 수많은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형적 성장 속에서 교회가 점검해야 할 것은 바로 믿음의 뿌리가 땅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영적 뿌리가 약해 흔들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책망을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눈물로 세운 교회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지리적 요충지이자 해상무역의 중심지로 로마 제국 전체에서도 손에 꼽히는 국제상업 대도시였습니다. 로마인, 헬라인, 유대인은 물론 동방의 상인들과 노예와 자유인이 한데 어울려 살던 역동적인 곳이었기에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전 세계로 뻗뜨릴 수 있는 최고의 요충지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교회가 든든히 서도록 정성껏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눈부신 외형적 환경과 성장 뒤편에는 교회 내부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향해 너희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라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본문 1절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외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이 보기에 그들은 겉만 자랐을 뿐 속은 여전히 영적 분별력이 없는 미성숙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미숙한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3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시기와 분쟁으로 가득하여 육신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시기와 분쟁은 철저히 자기 중심성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이려는 마음, 나를 우선시하는 죄악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대한 도시 고린도의 화려한 문화와 세상 시스템에 익숙해진 육신을 쫓아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복음을 머리로 믿으나 삶의 변화는 전혀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보다 육신의 욕망을 우선시하며 어떻게든 교회 안에서 자신의 존재감과 기득권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지요. 바울은 이처럼 육신에 속한 자들이 모여 집단적인 태도를 4절에서 말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선악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 안에서 편을 만들고 자신과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무리를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처음 개척한 사역자였다면 아볼로는 그 교회를 말씀으로 잘 이끌어간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소명과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신실하게 섬겼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인간 사역자를 중심으로 편을 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담을 허물고
성도들을 하나로 묶었지만 고린도 성도들은 세상의 구습을 버리지 못한 채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관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의 허물을 찾고 비난하기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이런 교회의 미래는 불보듯 뻔합니다.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다가 결국 실망한 영혼들이 교회를 떠나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뿐이지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구별하지 못했고 정작 무엇이 중요한지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수가 늘어나고 교회 외형은 점점 커졌지만 가장 본질적인 믿음의 깊이는 얕아졌던 것이지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교회 안에서 바울과 아볼로의 사역과 역할은 모두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분, 모든 일의 중심이자 교회를 친히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모든 사역을 선한 뜻으로 자라나게 하신 것이지요. 사역자는 그저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도구일 뿐이며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사역의 중심을 가지고 바울은 고린도 성도를 향해 교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선포합니다.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이 그 밭에 복음의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가 열심히 물을 주었지만 그 생명의 씨앗을 싹 틔우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역자는 그저 주인의 밭에서 땀 흘리는 농부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집중하고 바라봐야 할 대상은 씨 뿌린 자나 물을 준 사역자가 아니라 자신들을 친히 자라나게 하시는 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어야 마땅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화려한 철학이나 유력한 지도자의 사상 위에 세워지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하고 견고한 터 위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의 벽돌이 되어 서로 연결되고 함께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신령한 처소인 것입니다. 인간의 리더십의 이름이 집의 간판이 될 수 없으며 인간의 기득권이 집의 기둥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설계자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만이 이 집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기초가 우리 마음 중심에 단단하게 세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에 찾으시는 참된 교회이자 거룩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에서 벗어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눈물로 책망하며 그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편을 가르는 세상의 구습을 버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터 위에 우리의 영적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온전히 왕으로 섬기는 교회, 십자가에서 흘러넘치는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인자하심이 우리 삶과 공동체 가운데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화려한 외형을 자랑하는 아름드리 나무가 아니라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깊고 단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서문의 식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언제나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품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바로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세상을 탐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육신에 속한 자가 단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가치관과 기득권을 쫓는 영적인 연약함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과감히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순전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하여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 서로를 용서하고 관용하며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복음의 능력을 들고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메마르고 각박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으며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이 가득한 주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참 주인 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내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